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풍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 시대. 참 좋은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소비가 살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소비 시대를 달리 말한다면요, 쓰고 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은 동네마다 전파사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 고장 나면은 전파사에서 다 수리해서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업체마다 AS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맡기면 되지만은 그래도 모델이 오래 지난 거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고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재주 없는 사람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자, 이 도서 쪽에서도 예전에는 베스트셀러가 보통 수년간 지속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도서 쪽에서도 베스트셀러가 길어야 한 달 이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바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의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내면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요,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독을 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어떤 사람? 저마다 하나님한테 잘 하겠다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겠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죠. 자,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저마다 제가 제일 불행합니다. 보이는 표면적인 것으로도 저는 수입도 없고, 이렇게, 좋지도 않고, 저 환경도 좋지도 않고, 또 내면의 심령에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내가 가장 슬픕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않고요. AI에게 질문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니 하고 제가 직접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미국 주간지에서 선정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로렌스 헬렌츠란 목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목수가 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AI가 가르쳐 줬을까요? 목수인데 이분은 목수 일을 하면서요. 많은 감전사고를 당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변호사들마다. 그리고 아내도 당신을 버린 것이고, 거기까지는 괜찮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감전사고 당하고, 변호사, 자기를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사 죽고, 아내도 떠나게 되고. 성경에 욕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암 선고 받은 것이 오진이었습니다. 잘못된 의사가 잘못 내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살았는데, 나중에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감전사고, 나를 변해주던 사람 죽고, 아내가 떠나고, 또 암 진단 잘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나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불평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언제부턴가 드리다가 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 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니? 무엇 때문에 기도하니? 너의 형통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너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너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를 멈췄어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바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닮아가기로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 당신 뜻이 맞지 않는다면은 내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품성, 성품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욕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고 했으면, 잘 풀리고 했으면, 형통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드리지는 못합니다.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려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성도가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원하나요? 축복받고 형통한 삶 살아가길 원하지요? 예,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는가요?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을 목사님들 얘기 설교를 듣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설 곳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진 사람들을 보자는 얘기지요. 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네. 미국의 어느 목수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진 인물. 저는 세 분을 생각했어요. 삼손,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엘리 제사장. 세 분만 딱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저는 아마 사울왕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울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사울왕처럼 버림받지 않을까? 끝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해 버렸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 들어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자기에서 떠나고 사람에게 명해 있던 사울 왕은 어때요? 자신이 직접 예배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조금 전에 오던가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권을 월권한 것이 어떻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한 것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어떤 단체 생활에서 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변명하고 자기만 주장한다면 그것을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아닐까.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원망의 어조로 들리지 않나요? 네. 지금 문자적으로만 보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그 고백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함으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만은,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아마 사울 왕의 입장에서 정말 그와 같은, 아니 오시려면도 진즉 오시던가, 왜 예배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스럽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서의 하나님. 민수기 3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제사장 엘리아살과 차기 지도자 누구를 여호수아를 택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각 지파의 두령들을 호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이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모세의 조카를 먼저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먼저 불러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두 번째로 불렀던 것입니다. 호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 또 엘르아살,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 제사장도 소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블레셋 전투와의 전쟁에서 앞두고 사울왕이 뭘 했다고요? 먼저 제사지를 드렸지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제 다 쳐 죽이려 했는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죽이려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변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예요? 불과 2년, 3년이 안 된 거예요. 2년 남짓 지났단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2년간만 사용됐던 것입니다. 나머지 38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왕이 몇 년을 왕위에 있었나요? 40년에 있었지요. 그럼 하나는 그 문제를 제가, 이것을 이해한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2년 만에 그를 버렸다고 하셨는데 왜 38년을 썼습니까? 그 기간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요, 사울왕의 인간적인 통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를 살려놓았던 것일까요? 다윗이 준비되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38년 동안 더 인간적인 통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따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봉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자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38년 동안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목숨을 연명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개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네. 회개하지 아니했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보세요. 윤리적으로 죄를 범했던 다윗이 회개할 때 그가 뭐 했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그는 어떻게 백성에게 책임전가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떳떳하자고요. 단체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참 부하 직원이 다른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내가 커버해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내 밑에 부하 직원들도 같은 동력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내가 그 화살을 맞기 싫어서 피하면서 내 다른 옆에 사람한테 책임 전가한다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내가 먼저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자가. 누가 그랬나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을 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한도 할지라도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와 같이 모세가 되자고요. 정말 사울론과 같이 내 잘못도 백성들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시고 올건하지 말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시키지 말고 정말로 내 동력자들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화살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아까 우리 임사라 목사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다 계획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 출목님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자는 것이. 내 사상 내려놓고,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내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 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저 그랬어요. 누구를 제가 얘기할 것이야.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 하나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내 기도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닮아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한 영혼이 악한 영혼들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예.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설계자매가 정말 목사님에 의해가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슬기 기도 좀 같이 동력으로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못된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아멘하고 그때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돌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슬기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용서하세요. 정말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나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나도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 이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나요? 그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보세요. 자, 다시 말씀 들어갈게요. 사울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도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시켰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았죠. 질서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쓰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는 오히려 변명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에 향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건을 명령에 순종했으면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인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라. 2년 만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월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다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일까요?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쳐 죽이려 했는데 좋은 거 남겨놓고 숨겼던 것이지요. 자,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밀 까부르듯이요,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과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를 위해 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세상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슬기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기도해 주지 못한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슬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세상이 아직도 우리 조금만 있으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사단도 어떻게 밀 까부르듯이 자기 수하에 드리려고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신앙으로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의 믿음. 이것은 내 양심을 속이고 표면적인 겸손으로 얘기하는 것이라 내 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겸손의 본을 보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지금 생각나지요? 생각나나요? 예, 기도해 주자고요. 기도해 주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게 내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다 똑같기를 원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회를 한번 했는데 A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제를 놓고 설교했는데 그럼 B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딱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중구난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주제가 이거니까 이렇게 누가 결론적으로 할 수 있게 메시지를 줬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안전한다고. 저는 이번 우리 성에 보니까 다 각각 다르지요? 메시지 전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전하는구나.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단 우리는 무엇만 가지면 돼요? 영 분별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장껏적 아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우리 영분별력만 갖고 있고 비판과 판단은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이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전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래? 내 신학처럼 안전해?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배운 것이고 나는 아직도 당신보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높은 데 있는 분이 낮은 데 있는 신앙이 어린 자를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 전하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제가 지금 말씀이 끊겨가지고 말씀이 더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성경책만 읽는다 할때도 성경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지 않나요? 아멘. 또 성경책 읽을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 판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다른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서론 들어갈 때. 그런데 오늘 쭉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밤을 뛰어서 그래 설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 서론을 이렇게 들어갈 거요 하다가 아침에 모이는 걸 보고 전하자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면 오히려 혼동 느낄까 봐 제가 말씀을 그 반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잠에서. 자,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울은 세 번째 버림받은 것이 교만했습니다. 참 교만해서 3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는 인위적으로 작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믿음 없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겸손해지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네, 위선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 했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 쓸까요? 어떤 사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선민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강대국이 아니라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많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들어 써주세요. 기도하자고요. 누구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악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좀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봐요. 우리 김성민 목사님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제가 예수 믿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결혼하려고 믿었다가 이제 목사 된 거, 그건 살짝 이제 처음 뵙는 분들에서 말씀드리고, 예수 믿다가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목사님이랑 어떤 목사님들 주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약방하던 친구인데, 야, 너 아니야. 네가 응답받고 가.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구약의 선지자나 사사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업에 실패해서 주의 길을 가고, 사업에 실패해서 사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가 자기 일터에서 최선의 열심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딱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당신의 사명자,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당신을 들어 쓰셨단 말입니다. 마태, 또 베드로 보세요. 고기 못 잡았지요? 아니요. 근데 고기 못 잡았던 것만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밤새 그 그물 던졌던 거, 성실히 일했던 거, 우리 그걸 보자고요. 그 하나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 12개를 서가지고 박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던 것이지요. 전부 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또 사사들 보면은 자기 생활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실패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아닌데.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사나 선지자, 제자 중에서 사회적으로 말썽 일으킨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 아무도 없어요 할 때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제가 아직 거기에 결론을 못 내렸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내가 정립해야 될지. 그는요, 청부업자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학대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질문한다면 아직 정립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사로 쓰고 선지자로 쓰고 제자로 부른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문제 일으킨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확 까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오늘날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아니요, 안 한다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할래요. 자, 성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성실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 성실한 자.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 선지자, 사사들 정말 자기 일에 충성했어요. 성실히 일했잖아요. 예. 고기를 못 잡아도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한 마리도 잡아가려고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예. 우리 그 부분을 보자고요.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라, 고기 못 잡은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 얘기만 하자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 나름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내 맡은 곳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 다했습니다. 저 그거 기도해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자 들어쓰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금관석 첫 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제단불에 새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제단불에. 자, 그들이 마음판에 새긴다 했죠? 우리는요, 이 마음, 달리 얘기가 양심이지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요. 다 얼굴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첫판 깔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내련하게. 네. 정말로. 저 사람 표정을 보고 진짜 아닌가 봐.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인가 봐. 무엇 속여가면서? 양심 속여가면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정말로 아무런 표정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발뺌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 안에서 징계해요? 내 양심이. 양심은 내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숱하게 기억나요, 내 양심이. 내 양심이 지금 저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심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마저도 부인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어디에 새겨놓는다고요?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놓는다 했단 말입니다. 제단 뿔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던 곳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제대로 새겨진다는 것은 후손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기억한다 그러지요. 오늘날과 비교해보자고요.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역사는 그 사람을 기억할 거란 말입니다. 역사는 후손들은 나를 기억할 거란 말입니다. 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아니요. 사상을 남깁니다.
사상을 남겨요. 사상을.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어떤 사상을 남겨야 될까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상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잡합니까?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상. 왜? 예수님이 그것과 같이 우리 먼저 본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많은 자들이요, 양심을 속이면서도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판하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보고 너도 그렇게 누구보다 그래 살아왔거든요.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너 자신이 그랬잖아. 누구로만 불평할 것이니 너 자신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끝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자고요. 아멘. 네. 사울왕처럼 부끄러 삼손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